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부디 조금이나마 저희들의 이 비천하고 부족하게 이를 데 없사오나 저희들 마음 안에 있는 진정성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늘 잘해드리고자 하는 이 갈망의 열정의 사랑을 너그러이 보아주시어 매일같이 상처받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드리옵기를 저희들이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하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으시고 갈갈이 찢겨지신 아버지의 많은 아프신 마음에 하나하나마다 위로와 입맞춤을 드리오니 부디 아버지께 위로가 되시옵기를 청원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가르쳐 주신 진리가 저희들의 내재적 사고방식이 되고 그 진리의 정신세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0일 사순제 3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신명기 4장 1절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나는 주 나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느냐. 또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이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느냐. 너희는 오로지 조심하고 단단히 정신을 차려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들이 평생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또한 자자손손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의 질서죠. 따르고 지켜야 될 정신의 질서, 그것을 여기서는 규정과 법규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들을 살펴볼 때 크게 괄목할 만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일독서와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민족이죠. 그 작은 민족을 사랑으로 선택을 하셔서 아버지의 원래 계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민족을 선택하셔서 내가 이런 규정도 주고 법규도 줬는데 나의 자녀들이 그걸 열심히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따르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여기 오늘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아버지의 규범을 잘 따르고 살면 계속 축복을 주시겠죠. 왜? 순종하니까, 사랑을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순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희생 때문에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죠. 그런 반향을 순종이라는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올바르게 드렸으면 아버지는 끝도 없이 계속 축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모습들을 다른 국가들이 보고 하느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고 번영과 평화와 저런 다양한 아름다움으로 잘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바라보고 감탄하게 되겠죠. 그럼 전 세계의 다른 민족들이 우리도 하느님 모셔야 돼. 우리도 하느님 믿어야 되겠어. 저 나라를 봐. 저렇게 작은데 저렇게 부자고 잘 살고 정신도 아름답고 멋있고 매력적이고 이렇잖아. 이렇게 하는 어떤 표준과 기준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버지의 처음의 계획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라고 하는 예언자가 말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면 청원 드리면 다 그때마다 들어주실 거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면 모든 적을 다 무찔러 주실 거고, 그 예를 다윗이 백성을 다스리던 시대를 보면 우리가 하느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잘 사는 나라를 보면 어떻게 잘 사는지가 거기 다 나오죠. 다윗이 정말 하느님께 충직하고 진정성의 나라에서 진심을 다해서 하느님께 잘해드렸던 그런 충직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가 리더로 앉아서 반향을 잘하니까 그 아들의 올바른 반향을 통해서 그 백성 전체가 다 잘 살게 해주시잖아요. 다윗 때처럼 풍요롭고 잘 살고 기쁘고 평화롭고 이랬던 시대는 없었어요. 영토도 정말 넓은 영토로 확장을 하고 살았고. 그럼 요거 하나를 보면 하느님께 진심으로 잘해드리는 그 사랑에 올바른 화답을 하면 아버지께서는 이토록 많은 축복을 하시는구나. 이게 거기 나오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다스림에 올바르게 순종했을 때 아버지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는 증거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입증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선택하신 이유는 일부러 작은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크고 잘 살고 이미 어떤 기반이 갖춰져 있는 민족을 선택하면 거기서 그 민족이 잘 살고 평화롭고 온갖 영화를 누려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원래 자원이 풍부해서 그런 거야. 원래 저 나라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게 있어. 이렇게 하고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에 희박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하느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영혼을 선택하시거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라를 선택하시는 걸 보면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정말 척박해서 하느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저런 축복은 불가능해다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작고 보잘것없고 소규모의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이런 나라를 선택하시는 걸 우리가 번번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신 거고, 그렇게 반향을 잘하면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느님 계심을 믿고 깨달아서 우리도 믿자, 우리도 하느님 믿자, 우리도 하느님께 순종하자, 우리나라를 다스리시는 신은 저 아버지가 되게 해드리자, 이렇게 해서 전 인류를 이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 진리가 온 인류의 규칙의 기준이 되고 절대값이 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라는 아버지의 계획을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세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의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뻔히 알듯이 정말 반향을 못했죠. 살만하면 또 배신하고, 살만하면 또 배신하고, 또 살려주셔서 살만하면 배신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역겨운,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반대되는 세력에 아주 목숨을 걸고 하나 되고 그들과 협력하고 동조하고 아주 충직한 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수천 년을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한계점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안 되니까 예수님까지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모두가 들고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 되고 동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도 약 40여 년의 추가로 시간을 더 주시죠. 대략 AD 70년에 망했으니까요. 근데도 그 40년 안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를 똑바로 안 했어요. 이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인류 전체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많은 기회도 주셨고 그래서 예언자도 보내시고 사실적으로 축복도 하시고 사랑도 부으시고 이렇게 했지만 그 나약한 그리고 참 망각의 존재인 그런 한계성으로 가득한 우리 인간이 이런 아버지께 이렇게 수천 년을 기다리시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래, 내 아들을 보내면 그 말이야 듣겠지. 이렇게 하신 아버지께 과연 무얼 돌려드렸나. 이걸 반성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향을 똑바로 못하는 바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은총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흘러간 은총 중에 대표적으로 많은 은총을 받은 나라가 바로 동방의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 은총을 받았느냐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의 성소의 수는 유럽의 몇 개 대륙을 합친 것만큼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느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불충실한 이스라엘 대신에 어찌 보면 선택받았다라고 할까요? 정말 은총으로 동방의 작은 나라로서 선택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2명의 훌륭한 대통령을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셔서 그 2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불과 70여 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온 인류가 깜짝 놀라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별칭을 붙여줄 만큼 이렇게 많은 은총을 받았던 나라인데, 불과 한 20여 년 안에 빨갱이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과 그리고 그들과 연계하고 사욕과 욕망으로 하나 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전 세계의 지금 인류를 전체주의로 수백 년을 다스려왔던 이런 카발이라고 하는 세력, 이 세력과 하나 되면서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는 그 바닥의 상태를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열매, 비참한 결과를 맺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올바른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고,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했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똑바로 반영하지 못했던 이런 것에 대한 진실한 마음의 통회와 뉘우침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아버지의 그 상처받으신, 지금도 매일같이 상처만 받고 계시는 그 하느님 아버지 마음의 의노를 풀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날 아버지를 잘해볼 거라고 해서 그렇게 교회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세력이 커지게끔 축복하셨지만, 그들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가장 교묘하고 악독한 세력으로 변질된 이런 모욕에 대한 깨어있는 우리들의 배상과 보속과 회개가 철저히 있어야만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의 깊은 상처와 의노를 풀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바른 반향을 깨어있는 소수의 자녀들이라도 해야 되겠죠. 10자식이 있는데 9명이 다 망난인데 그 중에 1명만이라도 아버지께 어머니께 진심으로 잘해드리면 그 1명이 잘하는 것을 보셔서 멸망케 하지 않으시는 분이, 이분이 바로 아버지의 크나큰 자비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죠. 이런 갈망의 기도를. 또 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는 혼자 배상과 보석을 하셨는데 전 인류의 모든 영혼의 죄악을 다 그분 혼자의 배상과 보석으로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이러니까 한 명이라도 정말 높은 양질의 질로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정신세계의 양질의 질로서 배상과 보속과 회개의 기도를 잘하고, 그런 아버지께 나만이라도 아버지의 권리를 찾아드려야지, 잃어버리신 아버지께 사랑을 돌려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자꾸 생기면 아버지께서는 내가 나의 자녀들을 봐서라도 당장 망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의노의 마음이 드셨다가도 그것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아버지께 주어지고, 그 희생을 보시고서 살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관점으로도 오늘 일독서를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배신을 해서 나라가 망하고 불과 몇십 년 전에 겨우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망한 나라, 패배한 나라, 하느님이 선민이라고 하지만 별로 그렇게 하느님께로부터 축복과 은총을 이제는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이런 나라라고 인식을 하지만 사실 아버지께서는 한번 선택하신 것을 그 성성을 걸어서 무엇을 선택하신 것을 그렇게 쉽게 인간처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하느님 아버지를 즉 메시아여 그리스도를 지금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존재를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 새천년 왕국이. 결국 끝끝내 그것을 되돌리시는 이런 아버지의 성성을 걸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회복해서 되돌리시고야만은 이런 위대한 아버지의 다스림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축복을 이방인들 중에 이렇게 보잘것없이 작은 나라이지만 하느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총으로 선택을 받아서 나라가 건국될 때도 진리의 근거에서 건국이 됐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가난하기가 아프리카보다도 더 가난했던 거의 멸망한 수준의 나라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이토록 풍요롭고 잘 살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가운데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된 것은 이건 어떤 인간의 특별한 인간의 잘난 그런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건 순전히 하느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훌륭한 리더여 지도자를 주신 것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그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번영케 하신 것도 다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고 계획하시는 바가 있어서 주신 은총이라는 것에 대한 진실성을 깨닫고 이런 아버지께 내가 어떤 사랑으로 그 엄청나게 받은 사랑을 다 돌려드릴까 이런 진정성의 마음을 갖는 것이 자녀된 돌이고 올바로 된 깨어있는 자식된 돌이다 라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방의 작은 나라는 나를 증언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몇십 년 전에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이 악이 완전히 패배해서 새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이 동방의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시절이 올 것임을 계시록이나 다른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너무나 크나큰 악의 세력으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고 짓눌리고 있지만 이 시기를 더 잘 극복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느님께 나만이라도 많은 사랑을 드려야지. 이런 옳은 정신으로 나의 희생과 고통을 작은 예물로서 매 순간마다 봉헌을 드려서 아버지께서 그걸로라만이라도 좀 위로를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고 돌보아 주실 수 있는 이런 힘을 좀 드리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을 대하셨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럼 우리가 맨날 배웠을 때 율법은 나쁜 거야. 계명을 조작해서 인간의 뜻이 교묘한 누룩을 섞어서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조작하고 변질시킨 것이 율법이야 라고 여태까지 배웠는데 왜 그런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나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7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본질의 나라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셔서 그런 오해가 생기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하신 이 율법이나 예언서는 원래 그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10개의 계명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파생된 조문들이죠. 조문들. 즉 613개는 사실 조문입니다. 조문. 10개의 계명을 뒷받침하는 조문들. 그러니까 나라의 법으로 치면은 뭐 이런 거 있죠. 굵직굵직한 그 법이 있으면 그 법조문 하부에 부가적인 사항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쁘다라고 평상시에 인식하는 율법과 예언서는 그들이 조작해서 변질시킨 조문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셨을 때 인용하신 율법이나 예언서는 그 본질의 정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정신은 올바른 거죠. 10개의 계명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즉 본질의 정신은 10계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율법이나 예언서라고 쓴 단어는 사실은 10계명의 정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0계명의 정신을 내가 오히려 더 이 신약 시대에 맞게끔 완성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완성하러 오셨다고? 뭐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모세는 이혼하고 싶어. 그럼 이혼 도장에 이렇게 서명해서 사인해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계명에 대해서, 그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그게 올바른 정신이 아니라 모세가 그래 이혼하려면 이렇게 서류 써주고 도장을 찍어줘라. 이렇게 한 거는 니들 마음이 하도 완고해서 그런 거지 그게 올바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교정해 주시죠. 바로 그게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자, 사랑의 정신도 계명의 전반부는 하느님을 위한 사랑이고 후반부는 이웃을 위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정신을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냐면 몇 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한 3번 용서해주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야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7번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7번씩 77번 용서해줘라는 거는 무한대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속뜻은 야 무한대로 용서해주거라. 그가 뉘우치고 너한테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몇 번이건 그냥 한없이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싫어. 그럼 이혼 도장에 사인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정신을 완성하시기를 무한대로 해줘야 되는 거다. 용서라는 거는. 요렇게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구약 시대에는 무한대로 완성해줘라라고 모세는 말을 안 했을까? 자, 그것은 시대마다 사람의 어떤 한계성이 있죠.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나 가치관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퍼펙트한 옳은 것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수준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죠. 시대도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 사람들의 지적인 것도 구약보다는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시대적 발전에 걸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업그레이드된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잘못 오해하면 계명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바뀌는 건가 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설정하신 10개의 계명은 퍼펙트한 것이었어요. 원래. 절대성의 나라에서 완벽한 거였습니다. 근데 사람의 수준과 한계와 시대적 너울과 어떤 프레임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갇혀져 있는 상황에 맞게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
문제점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것에 맞게끔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좀 발전됐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사랑의 정신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네가 조금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는데 살다 보니 안 맞아, 싫어. 그래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야. 오히려 회개를 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 그러면 무한대로 사랑하고 용서해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의 순도의 100%로 다가가게끔 점점 고결하게 가르쳐 주시는 나라. 이게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또 신약시대보다 더 발전된 시대죠. 마차 타고 다니던 시대하고 마하의 비행기가 다니는 시대가 똑같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발전이 있듯이 사람의 정신 수준과 어떤 기능이나 환경적 요소나 한계성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계명인데 너를 산 희생제물로 봉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나 신약시대 얘들아 너를 산 희생제물로 봉헌해라.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듣거나 납득하거나 산 희생제물로 나를 봉헌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었겠죠. 저게 무슨 말이야? 아니 산 희생제물로 봉헌을 하라니 내가 양이야 염소야 소야. 오히려 이런 오해만 쌓일 수도 있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한계가. 그러니까 그래 용서를 할 때는 네가 3번, 5번 그게 아니라 하느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보니까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를 보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시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지 않니? 그 정신이 우리들의 정신이 돼야 되니까 그 정신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계명을 주신 거니까 너도 거룩한 사람이 되려거든 아버지의 그 정신의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도 누가 너에게 잘못했다라고 하고 용서를 청하거든 무한대로 용서해 주거라. 이렇게 정립을 해주시는 완성하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걸로도 부족하죠. 사실은. 지금은 성화의 시대니까요. 그럼 성화라는 것은 며칠 전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뜻, 정신, 그분이 구현하시는 그 나라, 말씀하시는 나라, 우리들에게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세계,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해서 그 정신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는 게 거룩한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떤 사랑을 지니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산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이런 사랑의 정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과 하나 되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런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감히 자격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랑에 갚아드리고 그 정신세계에 하나 되려면 당연히 나를 산 희생제물로서 내 뜻은 아무것도 안 따르는 아버지 뜻만이 제 뜻입니다라고 해서 내어드리는 이런 것이 되어야 이 성화의 시대에 설정해 놓으신 그 완성하러 왔다라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완성한 그 기준에 걸맞는 영혼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복음을 이해하실 때 도대체 저 17절의 말은 무슨 뜻일까? 이런 의심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의구심을. 아니 율법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내가 배웠는데 왜 율법을 완성하시지? 율법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오해가. 근데 여기서 율법이나 예언서라고 쓰신 거는 그 바리사이들이 교묘하게 변질시킨 613개 율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나 예언서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 올바른 그 기준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본질의 정신, 그 정신을 내가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그 정신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더 고결하게, 예를 들어 구약시대의 계명을 인간이 이행할 수 있는 수준과 능력이 30%였다면 신약에 와서 완성하신 건 그걸 60%까지 완성할 수 있는 정신세계를 좀 끌어올리신 거고, 지금은 90%, 100%의 정신세계로 그 계명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끌어올리시는 그런 단계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올바른 이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구약시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영성이라고 하는 천상의 책에 주시는 그런 정신세계가 지금 시대에는 전파돼서 벌써 그 책이 나온 지가 약 100년 전이 됐잖아요. 그런 정신세계를 구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 고결한 정신세계를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한다 한들 이해할 수 없는 한계성의
맞닥뜨린 시대예요. 그 시대는 어쩔 수 없는. 지금은 그렇게 천상의 책에 나오는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우리들도 얼마든지 올바른 의지와 정직성과 양심이 있고 지식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고자 하는 뜨거운 어떤 열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누구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는 그 정신세계를 자꾸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구현하시면 계명을 90% 100%짜리로 지금 완성해 나가는 정신세계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완성의 어떤 절정의 꽃이라고 할까요? 이 이제 새천년 왕국이 되면 절정의 꽃의 세계가 될 텐데 그 계명의 정신을 100%짜리로 구현하는 사람들이 평균이 되는 그런 꽃이 만발한 정말 낙원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고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에 대한 이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확신과 믿음과 신뢰를 가지시고 이런 정신을 끌어올리는 고결한 도전과 노력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런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고 이것도 같은 나라예요. 바리사이가 만든 조문의 율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정신, 아버지께서 계명을 세우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정신, 그 정신에선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당연하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퍼펙트한 완벽함 자체니까요. 단지 인간의 이해 수준이 떨어져서 그 계명을 어떤 사람은 그 계명이 말씀하시는 나라를 10%로 이해하는 거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그 계명을 완성하시는 정신세계의 수준이 100% 이상을 능가하는 완벽함으로 온전성으로 구현하시는 거고 이런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서운 말씀은 19절이에요. 그리고 이런 계명, 아버지께서 주신 10개의 계명, 이제 더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신 그것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거래요. 근데 그런 계명의 정신을 잘 지키고 게다가 업그레이드해서 마치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같은 정신세계에서 지금 산다면 그걸 구현한다면 그런 사람은 게다가 그걸 그 정신을 가르쳐.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엄청 큰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이 19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하신 나라에 근거하여 이교도가 계명을 똑바로 가르치나요? 아니면 자신들의 교묘한 뜻이 들어간 누룩,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변질시킨 약 1750여 개가 넘는 조문을 제도와 전통을 가르치고 행사를 가르치고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왕처럼 살아가지만 자신을 우상 숭배하라고 은근히 강요하나요? 후자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잘못 가르치면 작은 자라고 불린대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작은 자. 그런데 그걸 예수님의 정신과 어머니의 정신 세계에서 올바르게 전한다면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몸소 살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큰 사람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곡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데 비오 성인 아시죠? 비오 사제. 그분께서 그분에 대한 어떤 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책을 보면은 그렇게 훌륭하게 열심히 사셨는데 연옥에 3일 가 계셨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왜 3일간 이유가 거기 적혀 있는데 왜 3일을 가셨냐면 본인이 고해성사를 주실 때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한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방 밑에 해당하는 연옥 거기에 3일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책을 보면. 그럼 여러분 한번 가늠해 보시고 추상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충직한 종이 되기 위해서 일평생 노력하셨고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오상까지 주셨던 그런 훌륭한 영혼이
연옥에 3일이나 가 계셨다면 그럼 일평생을 거룩한 주님의 제단 위에서 자기 거 가르치고 이상한 철학자, 이상한 스님이 말하는 거 또 무슨 이상한 교부 철학, 예수님의 이런 모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번도 가르치지 않고 그런 온갖 잡스러운 거,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정서, 자기 유학 갔다 온 얘기 이런 것을 일평생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뜨거운 지옥에 가야 될까요? 그 가늠을 해볼 수 있죠. 비호사제께서도 3일이나 가셨다면 그 의도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의 부족함으로 전달해야 될 걸 올바르게 양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그 죄로 연옥을 3일이나 갔다면은 한평생을 거룩한 제단 위에서 매일같이 역겨운 인간의 뜻을 가르치고 행사나 하라고 은연중에 강요하고 우상숭배나 받고 제도와 전통 지키라고 은연중에 강요하는 이런 삶을 한평생 살았다면 그 영혼은 얼마나 더 깊은 뜨거운 지옥에 가야 이게 공평한 걸까요?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하고 가늠이 가능한 거라는 거죠. 이래서 하느님의 이 진리를 왜곡하는 자,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자기 뜻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얼마나 심연이 깊은 곳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자기가 가야 될 운명에 지금 눈앞에 맞닥뜨려 있다는 걸 사실적으로 인지한다면 감히 무섭고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과감하게 사욕과 욕망으로 왕처럼 우상숭배 받으면서 매일같이 잘못된 것을 양들에게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도 경각심을 못 갖는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이런 인식의 결여다. 진리를 모르니까 그 두려운 일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서는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왜 불행하게 망했을까? 아버지는 원래 계획하셨을 때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인류가 아버지의 뜻으로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시고자 해서 그 백성을 선택하셨지만 끝내 올바르게 화답하지 못해서 결국은 망해버리고만. 그래서 동방의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 이방인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은총이 퍼져나갔는데 이방인에게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나라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역시도 이 종교 지도자와 리더라는 영혼들이 하느님께 매일 모욕과 역경을 들여서 지금은 과거에 그런 영화롭게 발전됐던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역경과 치욕과 모욕만을 드리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보다 더 교묘해진 이런 악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배상과 보석을 깨어있는 자녀들이라도 해야 이스라엘과 같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복음에서는 그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완성하는 그 수준과 질이 시대에 따라서 점점 더 고도화되고 더 지금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서 지금은 이제 성화시키는 단계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사실 이 시대는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은총 받기도 너무 쉽고 마귀밥 되기도 굉장히 쉬운 시대입니다. 내가 어떤 양심으로 무엇에 동조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과거 구약시대 사람들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을 은총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된 것하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함으로써 그렇게 훌륭하게 사셨던 비호사제가 3일이나 연옥을 가셨다면 그 악과 하나 되고 동조하면 얼마나 더 깊은 뜨거운 지옥불 속에 던져져야 될까가 가늠이 되죠. 이런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벗어나갔다면 과감히 버리고 되돌릴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예지와 슬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대임을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0일 사순제 3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